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6장 14절 말씀 중에서 15장 7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의인의 마음은 변함없이 강하다. 의인의 마음은 변함없이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사는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었죠. 그가 의롭다 인정받았다, 선한 왕이다 라고 인정받았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변치 않았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가 의로운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다윗처럼 언제나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셋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3절 4절을 볼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을 배반했다가도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맞아주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용기를 주시려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늘 아버지 앞에 나와라. 그러면 된다. 이 확신, 이 용기를 주시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강한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언제나 이기는 것은요,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마음이 강하게 되자 이 아사가 용기를 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강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지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선 한 일이 바로 신앙을 개혁한 거예요.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한 것 바로 그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향해서 더 담대하게 간절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졌죠. 9절을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더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실천을 했습니다. 믿음의 갱신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더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사에게로 돌아왔어요. 심지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파 사람들까지도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아사의 믿음을 보고 아사를 따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15절을 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돌아옵니다.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 결과 온 백성들이 기뻐했고 그리고 사방에 평안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이 같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지 했는데 실제로 마음을 드렸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참으로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16절 17절 아사 왕의 어머니의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니까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렇게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자 그의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렸다. 이거는 대단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의로운 사람 아사가 마지막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전쟁을 할 때였어요.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하사가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맞이하죠? 그가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간과 왕궁 국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랍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이기는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사람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6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전쟁을 베나닷의 도움으로 잘 치러내고 그리고 성까지 건축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좋은 일일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람 의지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사람 의지하고 승리를 맛보았구나.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싸울 때는 아람 왕 베나닷이 내 손에 있었는데 네가 그를 의지하고 승리를 했으므로 너는 이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라도 아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기를 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하사 때문에 베나닷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그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아사의 손 안에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100만 군대도 아사 왕 손에 있었잖아요. 그 100만 군대가 아상의 손에 완전히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사는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 마음을 약하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두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선한 생각이 지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셨어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마음이 약해지니까 더 두려운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하면요 두려운 일 한번 딱 겪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겨우 한 겁이 넘기면 또 한 겁이가 찾아오는 이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아사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아사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신자가 마음이 약해지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요, 아주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겁쟁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노여워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예전엔 감사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부당하게 분노하고 또한 학대를 합니다. 쉽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분노까지 하죠. 그래서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의심도 생기고 미움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부당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 곧 믿는 자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23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큰 역사를 이룰 사람, 하나님과 완전한 승리를 늘 거두며 살 사람, 그에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으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면 언제나 이길 수가 있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시고 약해지려는 마음을 추스려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강한 자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의로운 우리와 함께하며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약해지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범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